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약간 다른 차원에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성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부분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 첫 번째 것은 속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아담을 인도하셨고 모세를 인도하셨는가. 관계에 가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셨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미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잘 이해해도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원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 많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엘로힘, 엘리온, 엘로이,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샤파, 여호와 니시, 메카, 디시켐, 샬롬, 체바오트, 라파, 치누케, 삼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 이름에 숨겨진 비밀. 그래서 뭐 엘로힘부터 여호와 삼마까지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지 이 책을 한번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엘, 그리고 두 번째는 엘로힘, 세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셨어요. 엘로힘, 여호와. 엘은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그리고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엘은 엘로이, 엘샤다이,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yon, 엘yor람 뭐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엘로힘은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엘로힘이 만드셨다는 것.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10계명이 나오죠.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할 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신명기 32장 15절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제사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엘로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는데 그것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다른 이방 신에게 제사했다,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 히브리어 4개의 자음 HY, WHY 4개의 자음의 발음을 한 겁니다. 잘 알다시피 출애굽 3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10계명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안을 제정했냐면 BC 300년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자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엘이든지 엘로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말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도 기록하지 말자. 함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자체가 불경죄에 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하나님이 부르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 그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로드 또는 아도나이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습니다. 부르지 않아서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름에 대한 정석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란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또 후세 역사가들이 지정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 왕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왕들의 이름. 우리 역사가의 왕들의 이름. 근데 왕들의 이름이 후세에 불려지는 이름하고 그 당시의 이름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 왕의 업적을 사서 그 이름을 불렀죠. 후세 역사가들이 지정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 이름에 대한 정석입니다.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주는 것이 이름에 대한 정석이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는 것이 정석이고 후세 역사가들이 지정하는 것이 정석이고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름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 창조주이신데 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지배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 창의하셔서 피조물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곧 그 이름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신앙 행위임을 신앙 학습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창의하셔서 피조물에게 시대에 맞게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다르고 또 구약 시대마다 다르고 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서 그러면 어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세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 앞에 예배하고 그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신앙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세대가 또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노스 그리고 모세 또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우리가 너무 여기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에노스 이전까지는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포악하고 세상이 잔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다가 에노스 시대에 와서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노스 시대 이전에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극단적으로 악할지라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선한 사람보다 더 선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한 십리를 시골길로 달려서 읍내에다 자전거를 세워놓고 버스 타고 학교를 갔거든요. 그때 버스 정류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버스가 오면 자전거를 세워놓고 버스를 탔거든요. 그곳이 어디든지. 그러니까 자전거도 걸지도 않았어요. 읍내인데. 그러니까 막 급하면 자전거를 막 내팽개치고 버스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학교 갔다 오면 누구도 제 자전거를 건들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인도에 누여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옆에다가 잘 세워놓는 것 뿐이지 누구 하나 자전거를 훔쳐가거나 자전거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옥스퍼드에 가면 옥스퍼드 대학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거기 가면 자전거 열쇠가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열쇠가. 완장은 빼서 가방에 넣고 앞바퀴, 뒷바퀴 그리고 앞바퀴, 뒷바퀴 가운데 있는 삼각형이 있죠. 그 페달을 밟는데 키를 3개를 걸어야 돼요. 3개를. 어떤 거는 뒷바퀴가 없어진 자전거도 있고 앞바퀴 없어지고 어떤 자전거는 삼각대만 남아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옥스퍼드 대학의 자전거 형태입니다. 그것과 제 어렸을 때 모습. 자전거를 아무데나 내팽개쳐도 누구 하나 건들지 않고 오히려 다소곳이 세워놨다라는 거죠. 네, 이것은 시대가 거슬러 가면 세월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은 더 순수해지고 사람은 더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시대에 우리가 막 사람들이 굉장히 광분하고 막 하나님의 이름도 안 부르는 포획자 같은 어떤 광인 같은 것으로 우리 해석해내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때도 잘 안 불러요. 예배 때도. 왜냐면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예배 때도 여러 생각들이 예배 시간에 영국에서 예배할 때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필기를 하시길래 나중에 살펴식을 열어봤어요. 도대체 이 집사님이 뭘 필기하시나 봤더니 그 예배 설교 시간에 그걸 적더라고요. 몇 시에 누구 만나고 뭘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사업적인 생각이 언뜻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필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불렀다라는 것은 에노스가 공적 예배자로 선포한 겁니다.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노년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자기의 두령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하잖아요. 나는 강을 건너기 전에 믿었던 신을 믿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에노스가 그랬고, 그 에노스의 또 영적인 대를 이은 사람이 또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디안 제사장 루엘, 이드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40년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가서 바로 이드로의 집으로 이드로의 딸들을 우물가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땅에 모세가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은 알지 못하지만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물렀던 중에 하루는 우물 곁에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최고의 과학자 아닙니까?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한동안 살아야 되는데 이 땅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모세는 계획을 했을 겁니다. 통계를 냈을 겁니다. 사전 정보를 입수했을 것입니다. 그때 루엘, 이드로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제사장. 그의 세력이 아닙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을 감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를 택해서 결국에는 그의 사이가 되고 거기서 결국 하나님의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호렙산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산이다,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그 산을 여호와의 산으로 지정을 했을까요? 바로 이드로입니다. 루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죠.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을 만나러 가죠. 그랬더니 요셉이 열 형제들을 보고 막 울고 돌아와서 호통을 치죠.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하고 3일을 옥에 가둡니다. 그 3일 만에 꺼내와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요셉이 말했던 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거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많이 알았던 이름이고 이삭 많이 알았던 이름이고 야곱 많이 알았던 이름이고 그의 12형제 많이 알았던 이름이고 들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애굽의 총리가 말한다. 이방인이 지금 엘로힘을 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요셉의 형제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건 우리 조상들에게로부터 내려온 이름인데 우리 조상들만이 알고 있는 이름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애굽 사람인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고 아는 것을 초월해서 그 이름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갔다 왔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서 다시 한번 갔는데 가는 길에 그들의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그 돈과 함께 선물과 함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43장 23절에 청지기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는 요셉의 비서실장님이시죠. 그 애굽 사람이죠. 그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이방인이 비서실장이 와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벌벌 떨고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벌벌 떨고 있어 엎드려 있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 43장 23절에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의 형제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해야죠.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당신이 애굽 사람인 당신이, 이집트 사람인 당신이, 이방신을 섬기는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 형제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BC 300년경에 우리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말자.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도 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보면, 공항이나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툰 한국말로 인사해 줄 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미국 사람으로서, 영국 사람으로서, 중동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국말, 인사말, 안녕이라는 말, 안녕하세요 말을 압니까? 라고 우리 꼭 묻게 돼요. 그리고 드라마 봤다, 뭐 봤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엘로힘, 나는 엘로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외란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자, 에노스의 영성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 그럴지라도 요셉의 형제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그의 청지기까지, 그의 비서실장까지 와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음에도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룩한 공동체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셈, 야벳, 함입니다. 그 셈이 어디에 정착했냐면 동쪽 산에 정착했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동쪽 산에 정착을 했고, 그리고 야벳은 바닷가의 해안에 정착했다. 그리고 함은 평야에 정착했다. 동쪽 산에 정착한 이유가, 산 위에 가서 정착한 이유가 예배 공동체를 고수해야 된다. 에노스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가문으로 우리 섬긴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예배한다. 예배 공동체를 완성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셈의 후손들은 동쪽 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벳은 해안가에 정착해서 무역을 하게 되고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도시 문명, 전쟁, 평야에서
성을 쌓고 도시 문명을 만들고 다른 전쟁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셈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던 예배 공동체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예배 공동체의 정신을 다윗이 기억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셈의 후손들과 야벳의 후손들과 함의 후손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는 안 돼서 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 짧은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영국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Odd reason, lost in the mists of time, there's an extraordinary shortage of last names in Wales. Almost everyone seems to be a Williams, a Jones, or an Evans. To avoid widespread confusion, Welsh people often add an occupation to a name. For example, there was Williams the petroleum and Williams the death. There was Jones the bottle and Jones the prize cabbage, which described his hobby and his personality. Evans the bacon and Evans the end of the world. But one man's name was a puzzle. And it wasn't until I was 10 years old that I asked my grandfather. 네. 이름이 그러니까 셈 공동체와 야벳 공동체와 함 공동체의 이름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이 나눠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통해서 이름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구원이란 육체가 있을 때 땅에서 얻어지는 영생의 약속입니다. 구원이란 육체가 있을 때 땅에서 얻어지는 영생에 관한 약속입니다.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영생을 얻는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외치는 기독교 파생된 모든 종교는 다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핵심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속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정직하게 살아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살아서 반듯하게 살아서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구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죄가 크든지 작든지 어떠하든지 그냥 구원시켜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잘 살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속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큰 의미는 속죄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듭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비전이 삶의 철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죠. 살아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얻어지는 천국은 관념적으로 얻어지는 천국 개념이 아니라 천당의
개념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큰 차이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영생은 아는 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도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점. 자,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주시죠. 아는 것은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1살부터 우리가 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쭉 성장해서 100살까지 산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사망을 합니다. 1살부터 100살까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살까지 사는 것 중에 20살에 예수를 믿었다. 20살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고 영생은 100살이 죽음 이후로 얻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80년 동안의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단순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는 사람도 예수 이름 믿음으로 구원받고, 술 주정뱅이도 예수 이름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인자도 예수 이름 믿음을 구원받고, 사기꾼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진짜 양아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다음에는 거듭난 인생을 80년 동안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욕하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속사람이 막 드러나고, 구원받았는데 화내고, 구원받았는데 세속적인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하고, 구원받았는데 그런 일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구원받은 증거가 나에게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은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구원받지만 그 다음부터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성장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성숙이 속사람이고 성장이 외적인 겁니다. 이건 내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죠.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더 깊게 성숙해져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이 혼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우리가 영생에 다다른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권세로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갈 수도 있지만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아는 것이 멈춘 상태입니다. 아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것, 구원을 받게 하죠. 아는 일. 아는 일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살에 죽는다 그러면 이 100살에 가장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하고 성장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둘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10년 전, 20년 전 간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간증 집회할 때 보면 10년 전 간증을 하고 20년 전 간증을 하고 30년 전에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증이 발전이 없어요. 간증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영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영생을 약속받은 상태예요. 영생은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고쳐지는 것이고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타인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우리가 감동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예배가 무덤덤해집니다. 예배의 권태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했고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창의하셔서 시대마다 나라마다 또 구약과 신약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후손들에게 학습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샘족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동쪽 산에 정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 산에 텐트를 치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예배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에노스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 자체가 신이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현찰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처럼 우리의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영생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